우리 옆에 분과 몽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바른 물질관. 시작. 성도의 바른 물질관. 한 번은 작년 봄에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에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이셔요. 그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펼쳐면서, 목사님, 왜 1,000번제를 하는 겁니까? 솔로몬은 송아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는데 왜 교회에서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저한테 따졌어요. 솔직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가 송아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린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송아지 1,000마리 잡아서 드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송아지를 1,000마리 드리라고 1,000번제를 강요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1,000원씩 1,000번을 드리는 의미에서 1,000번제에 헌금을 하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헌금은 성경에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헌금 조리를 돌리면은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오면 뭐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진짜 헌금이 되고, 그것이 진짜 헌금이 될 때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따지는 분의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헌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이거든요. 예? 왜 믿음으로 드리는 분들까지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지, 또 스스로 물질에 대하여 인색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자유할 수 있어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영적 수준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바른 물질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으며 또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능력과 영적인 수준이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에 따라서 그 성도의 영적인 수준이 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꼭 필요하고 절실하게 생각했던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물질관에 대한 영적인 교훈으로 대신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게 공평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두어 달 만에 먹는 문제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때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를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대한 불손한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통해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를, 밥이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저울에 달아보면 많게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다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온몸을 비틀고 시선 하나 못 맞추는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공평하게 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에게 없는 것을 주셨고 또 남에게는 나에게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게 되면 그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지? 정말 주님이 이러시면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정 그러시다면요, 저보다 작게 주신 분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은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수준이 있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 정말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한 분입니다. 뇌성마비 그리스도인인 시인 송명희 씨의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는 이미 복음성가로도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갖지 않은 것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 바로 송명희 씨의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를 20살 전후에 쓴 글입니다. 그의 어머니 최정임 권사의 말에 의하면 이때 송명희 씨는 사춘기의 감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비뚤어진 손으로 어머니의 루즈를 집어서 자기 입술에 바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던 때라고 합니다. 자기 또래 아이들은 활짝 핀 모습으로 이성교제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을 그때에 그는 온몸이 마비되어 지하 셋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는 11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앞에 석 줄만 남들은 갖고 있지만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했고, 나머지 8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지만 자기에게는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비틀고 시선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뇌성마비 환자가 자기에게 안 주신 것이 3가지가 있고 자기에게만 주신 것이 8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3대 8의 비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길게 보면 역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많이 가졌지만 나중에 적게 가지게 되는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느 한때는 적게 가졌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가지기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디 중에 부르시면 모두 다 세상에 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만나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슬이 마른 다음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놀라움과 궁금증을 나타내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로 만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후입니다.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할 때 만나라고 번역을 해서 만나가 된 것입니다. 만나라는 말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담겨 있습니다. 만나라는 말의 품사는 우선 명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감탄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냐고 우리는 감탄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60년도 70년대를 돌아보게 하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풀빛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비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축복인가? 감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나, 안 만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만나를 나누기 위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보내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이시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구제가 균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넉넉한 것으로 남을 도와주게 되면 후에 그가 그의 넉넉한 것으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돕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본주의가 모순이 많기 때문에 곧 멸망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자본주의는 더 발달하고 더 성장했으며 사회주의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왜 발달했습니까? 마음껏 능력껏 많이 벌어서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에 힘쓰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어서 그것을 공평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데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더 이상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서 쓰는 자만 있었으니 곧 바닥이 나고 가난하게 되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하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나눌 줄 아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에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잘해서 남을 주고 풍성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남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 남을 주고 많이 모아서 남을 주는 풍성하고 넉넉한 진정한 부자, 성경적인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오멜로 데오 본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멜은 애굽의 도량형 기구인데 토기로 된 사발입니다. 한 오멜은 약 2.4리터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거두고 조금 거둔 것 같이 보였지만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언제나 정확한 것입니다. 1년을 살면서 살펴보면 1년이 어느 때는 밤이 길고 어느 때는 낮이 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우리가 앞뒤 통틀어서 다 재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물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평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위한 만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만나를 감사하며 언제나 나누기를 위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를 초연하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많이 벌어 남을 주고 꼭 잘 돼서 남을 주고 성공을 해서 남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함의 은혜가 개인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